뭐라 그럴까, 말씀이 참 재밌고 또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아까울 만큼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26장부터는 이제 힘들어져요. 오늘 읽은 본문을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막막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27장을 이제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계속 그 뭐랄까 떠나지 않는 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며칠 전에 불제 접지장에 한 가족분들이 가끔 오셔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기들이 따라옵니다. 만 4살, 5살. 근데 그 중에 그 사내 아이가 내 눈에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우리 예배실 옆에 그 작은 방 있잖아요. 거기를 나보고 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네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들여다보라고. 그랬더니 자 휘둘러 보더니 이렇구만 하고서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 피아노를 제가 한번 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걔가 양손으로 열심히 치는데 이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고 온몸을 뛰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주라고 그러면은 악보를 외워서 하는 거잖아요. 간을 그냥 치는 거야 이게. 근데 얼마나 신나서 치는지 그 펄쩍펄쩍 뛰는 그 모습이 이거 신기했어요. 그래서 꼭 그 탄력 있는 고무공이 막 이렇게 바운딩 하는 것처럼 열심히 뛰니까 그 할머니가 아니 저래도 되는 거냐고, 피아노 뭐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 어쩌냐 저쩌냐 또 이제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베토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금 즐겁게 바라보는데 옆에서 그런 말씀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피아노 고장 나면 고치면 되는 거야 그거. 예. 부서진데 또 어때? 가만 놔두시라고. 예. 그렇게 또 말렸어요 이게. 예. 또 접지장에서도 그 아이는 어디 또 낙엽 속에 파묻혀 있던 그 쇠갈퀴가 있는데 그걸 또 끌고 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야. 나보고 그래? 그래 나는 그걸 이렇게 이제 시범을 보이면서 낙엽을 긁고 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또 그거 갖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또 이게. 응?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날마다 목사님 보러 가자고 그런다는 거야. 저를 그만큼 알아주니까 아마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특히 피아노 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그 빛이 저 아이에게 충만하구나 하는 걸 봤어요. 응?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 어른들이 특히 전시장에 예를 들어 북 앞에 오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저 안 배웠는데요. 제 전공이 아닌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 이게 배우지 않았다고. 그러면 얘기하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로 이미 북교육은 다 받고 나왔어. 응? 그러니까 올라온 대로 치면 돼. 뭘
안 배우니 이런 말이 왜 필요해? 어? 거미줄 주는데 무슨 건축학교 다녔나? 하면 돼, 그냥.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노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보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어? 그 아이를 통해서 발산되는 어떤 그 신성한 빛이 나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그 보기 좋은데 에, 에? 이제 예를 들어 할머니로 상징되는 이 지구적인 중력에 제가 앞으로 커가면서 얼마나 또 이렇게 거기에 길들여지고 눌려질까 막 또 그런 마음이 또 한쪽으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순수한 빛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그 권능의 그 빛이 정말 희미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는 또 그런 또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활발하고 참 기운차고 넘치는 그 호기심에 그 사람들이 점자 이제 뭐야 어떤 그 막 쇠사슬에 묶이듯이 그렇게 이제 되어 가는 거죠. 응?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익숙해진 습관이나 감정이나 또 그것이 토탈 뭉쳐진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어둠의 감옥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감옥 속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인류의 그동안의 많은 모습들이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의. 그래서 내가 누군지 뭐 어떤지 뭐 모른 채 그냥 답답함만 안고 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참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눈의 시력만큼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안으로 볼 때,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그런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해서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각자 재능을 주어서 이 지구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능성 그 자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영의 가능성을 많이 안고 이 세상에 이제 보내어진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원을 사람들이 사용할 줄을 몰라. 그래서 불행을 창조하고 지옥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만드는 거죠. 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은 수백억 통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찾을 생각도 않고 그렇게 궁하게 말이야. 에? 살아가고 있다고. 비밀번호를 모르고 통장 사용할 줄 몰라서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그 통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어떤 그 진실, 그 존재의 진실을 깨닫기까지는 결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감옥 속에 살고 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실체가 뭐고 그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없는 것인가? 내 평생의 물음이 어린 시절에 물었던 그 물음이 애들에게 얘기하면 대가그름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무한한 존엄과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이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은 이제 이 존재의 진실이라는 게 뭐냐? 존재의 진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가 누구든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인류는 한 형제 자매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든 계급과 신분에 의해서 엄청난 이 억압들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그 억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성한 그 빛을 발산조차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가듯이 그렇게 살아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빛이 드러나야 될 그 인간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그 애잔함, 이게 예수님의 그 심중에 늘 있다는 거. 그걸 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종교적 권력의 이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 엎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리 에베소의 신즉 신전,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감옥 짓다가 끝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외침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확산시키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엊그제 이제 부부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의 얼굴이 너무나 슬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모님의 그 얼굴이 왜 저런가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응? 네. 그 쓰잘데없는 권위. 내가 남자인데 뭐 뭔데 하는 그런 권위가 그냥 어깨에 막 들어있어. 이 신발에 막 뽕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영혼의 자유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래서 그 피아노를 막 온몸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치고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생동감, 예? 막 이 심찬 막 물고기가 물 밖으로 막 뛰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창조의 그 에너지가, 창조의 불꽃이 그 타오르는 그 예수님을 유다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완고한 틀로서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틀로는 감당이 안 되겠죠. 예? 예. 그 할머니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하나, 뭐 피아노 고장내면 야 또 물어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막 걱정이 많으셔. 근데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이게 그 아이가 주는 선물은 100배, 1000배인데 어찌됐건 그 아이를 말리려고 막 못 견뎌 하는 그 할머니처럼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막 덮어보려고 못하게 하려고 눌렀죠, 이게. 예. 근데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그 힘을 어떻게 말려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 사건은 그 어린 애기와 할머니 같이 예수님과 이 유대교회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마찰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이제 배경을 우리가 깊이 좀 하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제가 하나 더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십자가가 참 모욕과 조롱의 그 시험대였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읽었잖아요. 1절로 11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달 반 동안 광야에 나가서 공생애 하기 전에 뭔가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구에 보내신 뜻이 이거였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또 뭔가 정말 우주의식과 통하는 어떤 그런 깊은 이 의식의 변형이라고 그럴까 그런 깨달음의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악마의 시험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영이 기억나? 빵을이 아니라 돌을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뭐 이런 거 먹는 시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에게 절하면 뭐 무릎을 꿇어야 절을 할 수 있겠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응? 그런데 그 악마의 시험이 공생의 시작에 있었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그냥 온갖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듣기 거북한 그런 시험을 거기 세 번이 기록이 되고 있어. 세 번. 여러분 그거 보셨나 몰라.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지. 이렇게 그 40절에 보면 모욕적인 그런 막 뭔가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시지 뭐 이렇게 공동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셔. 내려오라고.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다의 지도자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근데 그 말이 또 중요해요. 42절에 남은 구원한다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래, 하나님의 왕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하나님께 풀어놓아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소리 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자, 여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신뢰하고 있다니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 예수님이 그런 모욕과 조롱과 그 핍박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다. 신뢰. 이게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가 달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의 시작의 세 가지 유혹과 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 조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신 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딱 대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인간적인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런 거 넘기기가 어렵죠, 이게. 그런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그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 참혹한 시험의 통과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종교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완전히 그 파문해서 사형시켜버린, 죽여버린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2번 질렀다고 돼 있죠. 근데 보통 십자가로 처형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찍으로 온통 맞아가면서 거의 십자가 도착할 때는 거의 다 실신 거의 지경이에요. 이게 예? 거의 기절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못 박았지 뭐 그냥 창으로 옆구리 찔러놨지. 그러니 무슨 뭔 소리를 지르겠어. 이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냥 혼수 상태로 그냥 죽는 거지 이게. 근데 2번 큰 소리를 내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그냥 문장으로 보면은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뭔가 대드는 목소리처럼도 읽을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은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기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끝까지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의 기도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웃침을 부르짖고 나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리아타라고 하는 말이 엘리아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엘리, 아타, ATTA에 A를 앞에다 붙이면은 엘리타가 되겠죠? 네? 엘리야타가 되죠. 엘리야. A가 앞에 단어로 왔으니까. 그러면 엘리야 오십시오가 되는 거야. 타. 엘리야 타. 오세요. 네? 엘리야여 오세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비유를 통해 말하자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쓰기 잘못하면 어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 이게. 예. 그래서 이 엘리아타를 엘리야타로 그렇게 들으면 뭐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럴 수가 있다 이렇게 아마 보아져요.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휘장이 쫙 찢어져서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깜깜한 곳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안 돼. 그 지성소 안에는. 그런데 휘장이 딱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로서의 어떤 전통적 그런 의미가 이제 사라졌죠. 찢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랄까 무덤이 열려가지고 무덤이 열려서 옛날 그 성인들이 뭐 다시 살아나서 뭐 예루살렘에 가서 뭐 증언을 했다는 등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얘기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언한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제가 12절을 인용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덤이 뭐예요? 무덤. 그것은 포로 생활이지.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뭐 신학에서는 묵시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종교적 언어로서 가지는 어떤 표현을 그렇게 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뭔가 경천동지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엄청난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아져요. 자, 예수님의 그 뭔가 그 시선으로 보면 모든 존재의 어떤 그런 그 실상, 그 배후에 있는 뭔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떤 섭리, 그 어떤 에너지의 그 시스템, 이것들을 뭔가 꿰뚫어 보는 그런 어떤 그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그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세상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참 예수님 참 어려운 분이고 힘들게 인생을 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어. 태어날 때부터 하여튼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12제자도 얼마나 예수님 속을 썩여요. 이게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또 도류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그렇게 뿜어보려고 하는데도 참 엉뚱하게 이렇게 새어나가는 그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전승의 자료를 보면 예수님은 많이 거리를 다니면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 너무 많이 울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주 사람들이 싸그리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몰살당하는 일이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참 치고받고 하는 그런 꼴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그렇게 눈물 짓고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어. 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경제 수준이 높았는데 뭐
뭐냐 저게. 그래서 잡아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그런 예수님의 신병을 조금이라도 나도 참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만분의 1이라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심정을 신봉사에서에다가 적은 시가 있어요. 어느 익산에 사시는 분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간 날 나는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 이런 제목인데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여. 그의 발자국들이, 그의 가슴 못자국들이 가난과 폭력 속에서 뭉개진 재능과 꿈이 보여. 나는 이게 힘들어. 내 서름과 그 사람의 서름이 섞이는 것은 더욱 서러운 일.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가슴이 공명하는 것, 그의 눈물, 그의 빛깔이 드는 것.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썼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많이 아픈가 봐. 보물창고를 폐품창고로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완고한 껍질을 깨뜨리라는 영혼의 소리를 그나마 듣기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이 왔다 간 뒤에는 눈물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세월의 눈물이. 그런데 오늘은 심하네. 내가 아무래도 많이 아픈가 봐. 뭐 이런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넋두리 같은 그런 시를 썼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특히 마태복음 27장 좀 해도 너무나 이렇게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 송이 들꽃과 공중의 새 한 마리에서 하늘의 섭리도 읽어내고 또 깊이 생명의 에너지로 공감했던 그 순수한 영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로마의 식민지에다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매하게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는 민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찾는다고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헤맸지만, 아니 디오게네스는 그래도 박해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알렉산더가 와갖고 뭐 그대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할 때 좀 비켜봐, 왜 햇빛 가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도 뭐 그냥 갔잖아 알렉산더가.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권력과 유다의 권력이 합작하고 거기에다가 우매한 군중들이 이렇게 조종당하면서 또 그들의 폭력에 의해서 얼마나 부대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향해서 욕만 해대는 그런 세상. 이게 참 이 마태복음 27장을 읽기가 나로 하여금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애잔하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고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또 말씀도 좀 듣죠. 네.